에스겔 39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는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곡이라는 나라가 로스라고 하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역사 속에 이런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이름은 에스겔서가 쓰여진 후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그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구의 종말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해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종말론적인 해석보다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쩔 때는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아담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를 늘 범합니다. 그것은 하와와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이 숨으면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그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실 때, 아담을 책망하실 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들의 범죄함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구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끌어져 나가야 될 법을 주시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민족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었지만 여전히 밤에는 그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지 않도록 불기둥이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고요. 낮에는 그 사막 가운데 그들이 뜨거운 볕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되면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재료를 내려주셔서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놀며 뛰어놀았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행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망하고 깨지고 고통당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야 깨달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주실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 행동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불행하게도 그런 때는 우리로 아픔을 경험하게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시편 139편을 가리켜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9편을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심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돈도 잘 벌고 사업적인 수완이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한 대략 30여 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요. 참 재미있고 저는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가르침이 깊고 높았는지 그분의 명성을 따라서 전국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 수도사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수도사에게 왔으니까 그 똑똑한 분들끼리 경쟁이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승님이 이 수도사가 가장 아끼는 제자는 그들 가운데 가장 떨어지고 머리가 좀 모자란 어진이라고 하는 제자를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좀 모자라니까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스승이 너무 무작정적으로 그 어진이를 좋아하니까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좀 더 지나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고조되던 어느 날, 그 불만을 수도사에게 막 얘기하던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이 스승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이어서 데리고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새였기 때문에 그건 목만 비트면 죽게 되는 아주 작은 새고 힘만 줘도 죽을 만한 작은 새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이제야 선생님이 저 어진이 저놈이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착 하고 터졌습니다. 머리 적은 사람들은 금방 새를 죽이고 왔습니다. 옷장에 숨어서도 죽이고 화장실에 숨어서도 죽이고 바위 틈에 숨어서도 죽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새를 죽여서 돌아왔습니다. 빨리 스승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죽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새들을 다 죽여서 돌아왔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어진이라는 제자만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어리석은 친구라고는. 그리고는 스승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합니다. 해가 되지기 전에 어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아직도 새가 살아서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새를 못 죽이고 그렇게 돌아왔느냐? 그때 어진이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다른 민족들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날개짓을 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같이 하신다. 내 모든 힘든 생활에 주님이 같이 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신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 우리가 범죄할 때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민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서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으로 살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참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집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 지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남의 자식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어떻게 그거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도 행하십니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끝까지 보호하시며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세 아이 중에 큰아들만큼은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꾸짖고 아이가 잠자러 들어갔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혼낼만 해서 혼냈는데도 좀 과하게 혼냈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저놈도 잠을 못 자겠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코 골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괜히 미안하니까 입을 덮어주고,
괜히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놈이 눈이라도 뜨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때리신 다음에는 고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혼을 낸 다음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약속하셨죠? 그러면 꼼짝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이거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철아, 내가 네 아버지다. 인철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범죄에서 매맞고 고통당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땅이 다시 회복되니까 좋구나, 광복이 좋구나, 집에 돌아오니까 좋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6장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승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150년 전에 마취제를 발견한 분입니다. 그 당시까지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생사를 찢어서 수술하고 꼬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수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마취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승경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질문은 그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것들도 만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취제, 클로로폼 발견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승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나이가 드시면 오래전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뭐 공부했는지 기억은 나세요? 제가 잘난 척하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때 선생님까지 쫙 외웠었습니다. 외우다 반장들 이름까지 쫙 외웠습니다. 수많은 저를 좋아했던 여자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김현진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 정말로 똑똑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어떻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저렇게 똑똑하실까? 그랬던 어른들이 1년, 2년 더 지나가는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들도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의 이름들도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른 사람들 다 우리를 떠나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실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려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막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그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주님,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심장 가운데서 울려나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고백되어지는, 그러나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알지만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좀 더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연약함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